진심으로 새해의 첫째 날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오늘부터 새 일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벽을 향하여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려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새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모두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돌이도다. 이것이 나의 권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있고 난 다음에 가장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이런 혼례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례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급히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그곳에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세 통이라, 이 통이란 단어는 20갤론에서 30갤론 들어가는 이런 그 항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할 때 8말에서 12말 정도 들어가는 이런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아주 큰 항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앞뒤까지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를 다 주관하고 있는 그런 연회의 일종의 그 장입니다. 메스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뱅킷의 메스터는 전체를 다 주관하는 그런 관리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 때에 그걸 떠다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대개의 혼례잔치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한 사람들에게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도다. 그러면서 그 잔치가 더 흥이 나고 더 기쁨이 함께하는 이런 혼례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표적이라 또는 이적이라 기적이라 능력이라 이런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일도 술사들이 행하였다. 이걸 기적이라, 이걸 우리는 테라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베풀어서 병자를 낫게 했다. 두나미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표적이라, 세메이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메이온은 단순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표적이라, 세메이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기를 원하시는가. 날마다 혼인잔치에 그런 기쁨이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이 나야 됩니다. 기쁨이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끝나고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로부터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비밀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에 지금 떨어지고 부족하고 내 삶에 기쁨이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부탁하고 또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내 문제에 기쁨이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로부터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가 무거울 때 그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막힌 것은 다시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병들었을 때는 건강케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서 영원한 주님의 기쁨 가운데 날마다 표적을 맛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 비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삶에 끝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케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의 날마다에 베풀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드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이 영원한 주님의 표적을 맛보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인들은 자기들이 물을 떠다 아귀까지 채워놓고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믿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을 때 최고의 포도주로 연회장에 지금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내 삶에 우리가 물을 갖다가 채우고 다시 떠다 주라 했을 때 그 물인데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바로 오늘 내 삶의 고통의 문제, 내 삶의 기쁨이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다 풀어주는 열쇠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예수님의 표적이 날마다 함께하는 이런 삶을 기도와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시면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천국잔치의 기쁨을 날마다 내 삶에 펼쳐나가시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끝날 수밖에 없고 내 삶의 고통이 무거운 짐이 함께할 때 기도와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침에도 병들고 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깁니다.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그 모든 아버지여 고난의 일들이 그 모든 아버지여 두려움의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이 세계의 아버지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고통들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복된 아침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우리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을 우리도 맛봄으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